아, 이것밖에 안 됐나? 이것밖에 안 됐나? 저 정도는 이겨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환난은 보면은 우리의 그 신앙의 현주소를 잘 보여줍니다. 현주소. 저 사람은 좀 신앙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막 그 현실적으로도 참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이렇게 한데, 환난을 보니까 참 보면 이게 참 차분하게 환난을 잘 극복하신 분들이 계세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고 보면 참,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분명히 저 정도 되면 원망해야 되고, 저 정도 되면 분명히 시험 들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자기를 잘 추스려 나가고, 그런다고 해서 뭐 신앙에 뭐 연륜이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오래된 것도 아닌데, 참 그러면서 뚜벅뚜벅 말없이 자기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자기의 주어진 책임도 잘 지고, 또 당장 해야 될 이런 일들, 이런 것들 차분하게 감당해 나가고, 야, 이때 완전히 인식이 달라집니다. 태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원하지는 않지만은, 환난이 이것은 마치 우리 신앙의 그 현주소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확실한 겁니다. 아무리 믿음조차 이렇게 해도요, 시험 들고 어려움 오고 이렇게 할 때 이때 막 무너지면은 굉장히 그 신앙이 부실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한 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요, 이 사람은 원래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참 원래 잘 극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말씀으로 이게 조금 이렇게 잘 이게 새기고 이 준비가 된 이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왔었을 때, 환난이 왔었을 때 이것을 잘 자기에게 소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때 기도하라고 했지. 어려움이 오는 것은 싫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 참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머니 보니까 참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참 웃음 잃지 않고 기쁨 잃지 않고, 그리고 막 식구들 막 분위기 이렇게 나쁘게 하지 않고 참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저리 참고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또 하면서, 맞아, 힘들 때 더 감사하라 했다. 감사거리는 없지만은 뭐 찾고, 그렇게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자기와의 싸움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자기와 싸워야 돼요. 자기와 잘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상하게 극복을 해내기 시작해요. 똑같거든요. 상황은 하나씩 극복을 해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 용량이 커져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재미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야,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신앙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려움이 오는 것은 뭐 원치는 않지만은 와도 뭐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옳거니 올 게 왔구나. 그러면서 뭐 한번 해보지 뭐. 한번 해보지 뭐. 뭐 어찌 되겠지 뭐. 그래 하면 또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게 지난도 얘기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린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린 교회 왔는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냥 내가 막 속이 타 죽겠다. 막 참을 수가 없다. 막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극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내가 이제 살겠다. 죽을 맛이었는데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환난을 잘 극복한 이런 문제죠.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4절 5절. 자,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다. 잘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시험이 많았어요. 안팎으로 시험이에요. 안팎으로. 그러니까 이제가 신앙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과가 보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시험은 뭐냐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신앙을 버리도록 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이게 뭐냐니까 늘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사탄은 말씀을 못 믿게 합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해요. 예수님 광야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40일 만났을 때 3가지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제일 배고플 때. 그 결론은 뭐냐니까 결국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그거 가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믿음을 버리도록. 왜냐하면 사단의 목적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바울 사도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미리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런 시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환난이 올 것이다. 이걸 미리 가르쳤어요. 짧은 기간에. 너희들 잘 될 것이다. 너희들 복 받을 것이다. 그걸도 가르쳤겠지만은 사실은 바울 사도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이제 갓 태어난 성도, 이 사람들은 절대로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미리미리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마귀가 무슨 전략을 썼냐니까 마귀가 바울 사도가 이제 쫓겨났잖아요. 완전히 데살로니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도 다시 복귀할 수 있거든요. 복귀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차단을 했어요. 법률적으로. 어제 지난주 얘기했죠? 나손의 집에서 묵었는데 바울이 야반도 자고 나서 바울을 찾아내기 없으니까 나손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 사람을 막 그냥 구속을 했죠. 그때 어떻게 했냐니까 당국에서 바울 사도가 다시 너희 집으로 복귀하면은 가중처벌한다. 이렇게 이제 그걸 각서를 받고 이 사람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시
복귀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주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디모데를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상태를 이제 알아보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 놓고 나서는 바울이 못 들어오고 나서는 막 여기서 막 완전히 이제 유린을 한 거예요. 그 동화책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엄마가 시장 갈 때 너희들 다른 사람들이 녹화하면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라. 문 꼭꼭 잠가놔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엄마가 떠나요. 그런데 이제 늑대가 와가지고 목소리 엄마 흉내냅니다. 나 엄마야 이렇게 하고 이제 몸에는 그 흰색을 뒤집어서 씁니다. 나 양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마음 약한 그 새끼 양이 문을 열어줬어요. 늑대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 새끼 양들 전부 유린을 합니다. 유린을 하는데 한 똑똑한 새끼 양 하나 있었어요. 이 새끼 양이 어디에 들어가냐니까 쾌정식이 안에. 그런데 이 쾌정식은 특징이 있어요. 띵띵 할 때 톡 튀어나와요. 그런 게 있거든요. 튀어나와요. 그래서 뭐고 이렇게 봤는데 막 톡 튀어나와요. 눈을 탁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놈이 이제 엄마가 돌아왔을 때 늑대 있는 데려간 데를 이제 알게 줍니다. 그래서 다시 일망타진한 그런 내용이죠. 아마 이런 아는 동화책 본 사람 있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사냥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 저거 가르치면 전부 다 저거 가짜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냐? 율법을 지켜야지. 이단들이 막 설치고 율법주의자들이 설치고 유대주의자들이 설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난도질을 만들어놨어요. 양의 탈을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성도들이 그렇게 취약한 가운데도 이 말씀을 배워놓으니까 분별이 잘 됐어요. 그래서 변질이 안 됐어요. 그 신앙으로 바울이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이 모든 공격을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요, 바울 사도가 이제 뭘 또 가르쳤냐니까 신앙에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희생이 따른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아이고 믿으면 다 잘 되는데 무슨 대가냐? 그거 너희들을 현혹시켜서 막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런 반대 가르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순종을 했어요. 이런 신앙들. 그 여러분들이 가르침이 참 중요한 겁니다. 가르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꾸 좋은 말씀만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좀 부담되는 말씀들, 좀 책임지는 말씀들, 이런 것들, 또 고난에 대한 이런 신학들,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결국 여기서 다 무너지거든요.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면 고난의 신학,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좀 딱딱하고 은혜가 별로 안 돼. 막 부담되고. 근데 이걸 잘 안 가르쳐요. 이걸 대가 지불하라고 이렇게 하고 희생하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잘 안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이 굉장히, 말씀이 굉장히 피상적이 됩니다. 듣고 있으면 좋아요. 너무 편해요. 용기도 주고 유익도 하고. 그래서 유익한 이런 것들을 요즘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익한 거는 이제 정보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정보. 세상에 대한 그 정보들. 그래서 타임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좋은 최신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래서 오늘 목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최신 정보를 빨리 파악해서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정작 이렇게 되면 뭐냐니까 이 복음 자체가 흐려져요. 흐려지고 이게 얇아져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은요,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냥 다 날아가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도 뭐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꾸 선포를 해줘야 돼요. 말씀에서 자꾸 선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참 답답하고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좀 부담되기도 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관계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실직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인간의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문제가 돼요. 다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때는요, 뭐 좋은 말, 뭐 이런 것들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어요. 여기서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않느냐. 생존의 문제가 돼요. 생존의 문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느냐, 교회가 망가지느냐, 이 기로에서요, 기로에. 항상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답을 못 해주면, 여기서 극복을 못하면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빨리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면 부흥이 좀 잘 안 되는데요. 부흥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도 이걸 가르쳐 줘야 교회가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되고 기초가 튼튼해져요. 기초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니 이제 믿은 사람인데 아니 뭐 천국 간다 그런 얘기 자꾸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뭐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내가 미리 너희들이 가르쳐 줬는데 가르친 대로 너희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려우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살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있느냐, 망했는데 재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놔야 돼요. 시험이 오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으로 준비됐다는 것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 새기면서 어려움이 오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분별이 돼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데요. 적용을 하면은 이게 옳다, 이런 것들이 계속 확인이 돼요. 근데 좋은 말 하면요, 생각도 안 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려움이 딱 오면은 말씀 하나가 막 살아납니다. 생생합니다. 생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바울을 막, 엄마를 막 밖에 막 해놓고 막 안에서 막 온갖 난리를 지겠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성도들이 막 건실하게 서게 된 거예요, 이게. 참, 그거 보면 진리를 무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참 대단한지 알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다니는 이유들이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교회 다닐 때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친구가 좋아서, 또 뭐 위로가 돼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교제가 되기도, 또 사업상을 위해서 또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한대요. 바울 사도가 자꾸 이제 복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복음, 그다음에 말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부터 복음에 분명히 섰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 하냐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의 맛을 알았어요. 이 맛이 참 중요합니다. 맛집 한번 맛들면 그 맛집 찾아가잖아요. 끝까지 찾아갔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근데 말씀의 맛을 봤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요, 맛을 본다는 것은요, 도리어요, 오래 다닌다고 해서 맛보는 게 아니라 조미료 많이 찍으라면 맛을 모르거든요. 정말 순수한데 처음 봤는데 딱 맛을 본 거야. 아니,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 이런 말씀이 어디, 이 세상에 이런 말씀 어디 가도 못 듣는다.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야, 성경 말씀이 그냥 옛날에 그 선지들이 써놓은 그냥 고전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뭘 느끼냐니까 이 말씀 뒤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눈에 딱 보인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대가를 지불하죠. 뭔가 있으니까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이거는 내 인생을 바쳐도 이것은 바꿀 수 없다. 말씀과 바꿀 수 없다. 이거는 대체 불가다. 이걸 안 거예요. 말씀에 맞서 딱 보니까 다른 가르침들, 다른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안 줘요. 그냥 있으면 좋고, 이거는, 이런 견해가 있구나. 이런 견해도 유용하지 다른 가치들도 그래, 이것도 나쁜 건 아니야. 비판하진 않아요. 이 정도 선이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이게 그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은혜에 붙들리고, 이야, 세상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이걸 딱 알면요, 다른 걸로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아무리 먹어도 안 돼요. 아무리 조물이 찬 거 먹어봐. 입맛만 배배래요, 그거. 아니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걸 아는 거야. 일찍 알았어요, 일찍 알아요. 이것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있으니까 오래 다녔겠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바울을 통해서 이거 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그 의미는 모르겠고, 그 맛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창고상이에요, 창고상. 그러니까 안 먹게 들지. 그게 혹 빠져버리면 어떡해요. 바로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6절을 한번 읽어요. 6절. 자, 6절. 자,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뭐냐니까, 너희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뭘 이겼다고요? 환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환난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요, 자꾸 불신이 생겨요. 자꾸 의심이 돼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뭐냐니까, 믿어버렸어요. 놀랍죠? 믿었어. 그게 마귀는 계속 불신하게 합니다. 불신 주고 이간질 시키고 중직자들끼리 그냥 분쟁하게 하고.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게 늘 이거예요. 왜냐하면 안에서 내부 분열. 여러분, 이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니까, 외부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외부 핍박은 도리어 내부 단계를 가져와요.
그래서 좀처럼 안 무너집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외부의 핍박으로 무너지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니까 어려움이 딱 오면 단결하거든요. 우리나라 그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한테 안 먹겠어요. 딱 오면 단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엄청 싸웁니다. 우리나라 뭐 싸움꾼들이야. 아니, 우리나라는 닭싸움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당파들 굉장히 있잖아요. 소론, 노론 회사고, 영남파, 호남파 막 엄청 싸워요. 어려움이 딱 오면은 하나가 됩니다. 신기해요. 신기해. 그게 우리나라 사실은 이게 역사가 존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치명적인 게는 뭐냐니까 어려움이 딱 왔을 때 대개 보면 내부 분열 요게 치명타입니다. 내부가 분열되면은 무조건 무너져요. 조금만 딱 건드려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두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외부적인 핍박, 내부 분열.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주 공격 루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막 믿어버렸어. 의심이 들어. 기도하고 막 그냥 뭐 다른 뜻이 있겠지.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뭐냐니까 참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꾹 참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냥 뭐 다른 뜻이 있겠지. 믿어주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이래버리니까 시험이 오다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요,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잘 믿어야 될 텐데. 자, 질문 하나 합니다. 오후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심화섭 장로님 좀 의심이 많은 편이에요. 잘 믿는 편입니까? 좀 어때요? 단도 지글지글 지으면 좀 미안긴 한데 좀 의심형이에요? 아니면 의심. 근데 의심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극복을 못해. 장로님이 극복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조재복 형제님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장로님도 극복을 못하는데 우리 조재복 우리 형제님은 어떻게 해요? 의심형이에요? 아니면 믿어주는 형이에요? 의심형이에요. 보기는 굉장히 후득하고 웬간한 건 다 참고 넘고 그냥 건드려도 그냥 반응도 안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의심형이에요. 부인이 봤을 때 의심을 잘해요? 아니면 잘 믿어줘요? 남편 둘 다 의심이에요? 그래도 참 살아남은 게 용하다.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저도 의심 굉장히 합니다. 의심 굉장히. 근데 이제 참 신기한 게 그래도 좀 참는 것 같아요. 좀 참고 기다려주고. 저도 냄비 같아요. 빠바바바 이래놓고는 내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냥 용기도 없고 시간 지나니까 해결되는 게 참 많고. 근데 결국에는 참 이게 말씀이 참 귀한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면 또 해소가 많이 돼요. 해소가 많이 되고. 참 믿어준다는 게 참 귀한 겁니다. 이거. 그때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 저놈의 인간, 왜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필은 우리 능평교회에 저놈의 인간을 보냈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참 그 사람 아주 귀한 사람 됩니다. 귀한 사람 돼요. 예, 참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역사를 합니다. 그 믿음은 산을 옮겨 바다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너무 잘해요. 믿어줘 버렸어.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간질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조금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요. 사단은 숭배인데 천재거든요. 광명의 천사.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마귀의 꼬리가 보여. 꼬리가 딱 보여.
늑대들 보면 옷 입고 나서 막 꼬리 안 보이잖아요. 뒤로 딱 돌아서는데 꼬리가 보고 꼬랑지가 보여. 아, 속을 뻔했네. 아, 마귀가 역사한 줄 모르고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웠네. 그러면서 정체가 딱 드러나요.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뭐, 그래, 자기 변호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막 그냥 자기 주장하고 이러면 마귀가 좋아 죽습니다. 이야, 마귀도 할 맛이 난다. 이러면서 막 그냥 박수 치고 막 군불 떼고 잘한다. 막 부채질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지간한 것들 조금만 시간 지나면요 다 이해가 돼요. 다 극복이 돼요. 그때를 못해요. 그때만 딱 참으면 되는데. 해볼게요. 또 뭐냐니까, 이 바울이요, 감사한 것은, 바울이 감사한 것은 바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니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거든요. 왜냐니까 야반 도주하고 인사도 못하고 가고 있고, 바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굉장히 비난을 했거든요. 굉장히 비난을 했었어요. 근데 막 뭐냐니까 바울이 보고 싶다는 거야. 바울 보고 싶어. 바울 사도. 왜 보고 싶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 우리 장태환 집사님, 뒤에 있다고 해서 제가 안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장태환 집사님,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저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요? 첫 번째, 평상시에 밥을 많이 사줬다. 두 번째, 그냥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울 보면 위로가 될까 싶어서 막 그냥 보고 싶었다. 세 번째,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이 그게 검증이 되었다. 몇 번입니까? 1, 2, 3번 중에. 네 번째? 세 번째. 나 깜짝 놀랐네. 네 번째 하지도 않았는데 왜 네 번째 그럴까 싶어가지고 놀랐네. 세 번째요.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거는요, 이거 얼마 못 가요. 여러분요, 평상시에 인간적으로 막 죽고 못 살고 이거 못 가요. 어려움 생기면 이거요, 다 깨집니다. 다 깨져.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이해관계거든, 이해관계. give and take입니다. 이해관계 생기면 감정 상하면요, 다 깨져요, 인간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바울하고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안 그래요. 감정이 좋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바울이 가르침이 요게요. 이 가르침이 구구절절 옳은 거야. 옳은 거야. 말씀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이게 가까이 한다고 해서 신뢰가 되는 게, 좋았던 만큼 원수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사실은 그 부교육자로 한 24년, 3, 4년을 한 목사님을 선교 이렇게 했는데요. 쟤라고 해서 인간인데 감정이 왜 없겠어요? 섭섭한 거 많습니다. 만나면 한번 대놓고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왜 나를 그렇게 그냥 했냐고. 방송 나가니까 내가 크게 얘기하는 못하는데. 그 사람도 인간이다 보니까 막, 그냥 내가 섭섭하게 많이 했어요. 말이 나왔어요, 망정이지. 이해가 많이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니까, 참 놀라운 것은 그 이분이 한 설교가 맞더라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헌신해주고
완전히 시종처럼 내가 그냥 떠받들어 주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섭섭하죠. 근데 그분은 그것도 몰라. 그걸 알았으면 그래 안 했을 텐데 사랑이 또 많은 사람인데 막. 근데 아이들하고 나중에 가만히 보면 이 하나의 말씀이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아, 이분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참 귀하구나. 하나님 이분을 쓰고 있네. 그래서 이분을 인정을 하자.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라서지 않게 되고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우정이 나긴 그런데 우리의 우정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사실은 나이 차이는 10살 차이 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이게 여러분들이 신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이렇게 다 채워지면은 성도 간의 관계가 변질도 안 되고 파행적으로도 가지도 않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참 안정적인 그 관계를 그렇죠. 엎드러지면 보고 싶고 막 또 만나면 또 별 것도 없어. 근데 막 그냥 떨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리운 거야. 왜 그립냐니까 그때 그 말씀의 교제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교회가 뭐 작죠, 예산도 별로 없죠, 가난하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막 같이 모여가서 예배 드리고 막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형제 자매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립다 이러면서 언제 우리 또 말씀의 교제가 회복이 되나 그리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보고 싶은 사람 돈 많이 주면 이제 보고 싶거든요. 돈 안 주면 이제 안 보고 싶어. 왜냐면 내 돈 드니까. 근데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을 써가지고 보고 싶은 거예요. 돈을 써가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맺은 신뢰는 이거 참 너무 귀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그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어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마귀의 전략,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잘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들을 미리 제대로 된 말씀을 듣게 되면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은 참 위대합니다. 말씀은 어려울 때 더 역사가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다들 힘들어도 말씀을 자꾸 배워놓으세요. 들어놓으세요. 들어놓으면 반드시 쓰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야,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그걸 여러분 뼛속에서 딱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어려우면 또 이렇게 할 때 믿음과 사랑으로, 사랑을 해줘야 돼요. 사랑을 탁 이렇게. 사랑을 품어주는 거잖아요. 사랑을. 그리고 하나 더, 사랑은요,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빠져서 문제를 만들어요.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요, 진짜 사랑하면요, 불가능한데 되는 쪽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막 책임을 미루면서 남 탓하거든요. 그거는 미워해서 그래요.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입을 딱 다물어요. 그걸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불신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교제. 이것이 우리의 신뢰를 구축한다. 이것만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고 있으면 뭐 어떤 환난이 와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